오늘은 빠른데 고급인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시리즈라고 할 것도 없죠. 두 편의 설교인데 이 만들어진 계기가, 제가 엄선한 전사 다음 수요일날 설교는 뭐 할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뭐 단순한 삶, 뭐 심플한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심플한 처치, 단순하고 그리고 슬로우 처치, 느린 교회, 이렇게 두 개니까 그럼 내가 슬로우를 할게, 엄전사가 심플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급조해서 만들어진 시리즈가 이제 심플 앤 슬로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로우한 거에 대해서, 느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외국인 최초로, 이제 한국인 최초죠.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이제 스시 초밥집을 열었는데, 이 한국인 셰프래요.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일식집 셰프로서 이제 처음으로 미슐랭이라고 하는 데서 별을 얻은 그런 문경환 셰프라고 하는 사람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아마 사진으로도 보이실 텐데요. 아주 사람이 똘망똘망하게 생겼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국인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니까 만화책에서 초밥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나도 초밥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역을 하고 다짜고짜 그냥 일본으로 건너갔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오사카라고 하는 데서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건 없고 어학 공부만 하니까 나중에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남은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내가 일본 도쿄에 있는 긴자에 가가지고 제일 맛있는 초밥집 가서 그냥 제일 맛있는 초밥이나 하나 먹고 그냥 한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긴자에 있는 유명한 초밥집을 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초밥을 먹으면서 이제 술도 한잔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초밥을 해주는 사람한테 한소연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배우려고 왔는데 내가 이것도 못 배우고 이제 가게 됐다. 근데 나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니까 뭐 온갖 얘기를 다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음식을 차려주는 그 일본인 셰프가 요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일식집의 제일 대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그 제일 높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술 기운이니까 그냥 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네사카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너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나와,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마음에 진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쫙 다 밀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대요. 출근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꿈에 그리던 일본에서도 그 최고의 진짜 프로들만 모여있는 이 긴자거리 이제 초밥 가게에 내가 취업을 했구나, 이런 설렘으로 딱 갔더니 가서 하는 일은 칼은 손도 못 대게 하고요. 홀에서 녹차 만드는 일만 시키더래요. 녹차 타는 일. 이 사람이 그렇게 매일 출근해가지고 청소하고 녹차 타고 이 일을 하니까 한 1년 동안 이제 주방 근처도 못 가고,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대표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저 여기 온 거 아니다, 안 그러면 나 돌아가겠다 이러니까 그 사장이 그러면 너 주방으로 와.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가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주방 갔더니 주방에서도 제일 구석 뒤편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설거지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설거지를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이것도 하다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하려고 내가 일본까지 왔나 이러고, 이 사람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장한테 이제 스승에 찾아가가지고 따진 거예요. 저 이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때 이 사람한테 했던 말이, 바로 칼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시집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선배들의 일을 눈으로 훔치고 그걸 너의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칼을 잡아야만 더 빨리 늘 수 있어. 너 여기 와서 장인이 되고 싶다고 왔잖아. 그러면서 이 스승이 이 사람한테 했던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빠른데 고급인 것은 없어.
뭐든지 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빨리 진행돼서 그것이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법은 없어.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했다라는 저 대사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저 말씀이 더 와닿았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영적 성숙, 영적 성장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숙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교인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 받아 보면 제가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할 때 보면 막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등록하고 막 얼마 안 돼서 세례 받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수료하고 성경 통독도 막 해요. 그리고 막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막 그리고 나서 근데 꼭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막 시험 드는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꼭 미운 사람도 있고. 근데 얘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막 기도 제목 나누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하네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네요. 왜 저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까요?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면 누가 믿음 생활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아프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도 상처 주기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 좌절도 하고 후회도 하고 탄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빠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빨리빨리 뭔가 서둘러야 되고 뭔가 분주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도 늘 뭔가에 쫓기는 바쁘게 사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삶이 너무 분주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와 바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결국 죄와 바쁨 모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죠.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래요. 이 정도로까지 바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만성적 바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적인 바쁨은 이 시대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다들 나는 그렇게 안 바쁜데, 나는 바쁨 없는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려고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질문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바쁘다는 말이 입에 뱉다. 두 번째, 나는 이건 이제 영어예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나는 다중작업, 이것도 하고 이거 동시에 이런 거 다 잘한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 그런 거 나에게는 없다. 나는 하고 싶은 일도 할 일도 늘 쌓여 있다. 최근에 집중력과 참을성이 내가 크게 떨어졌음을 느낀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동요가 심하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여러분들은 뭐 혜택 걸리시는 거 별로 없으시죠? 이 중에 3개 이상이 걸리는 분들은 이미 만성적인 바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삶의 속도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교수 중에 마이클 지가렐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걸림돌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의 바쁨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관한 세상의 조언들을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더 동화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세요? 저는 목회자지만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이 자료를 토대로 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의 가장 취약한 대상이 누구인가? 목회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 통계를 보면은 목사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수준과 변호사, 의사가 비슷하게 나왔대요. 참 이상하죠? 목사가 뭘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요, 빠른 건 능력이고요, 느린 건 무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빨리 진행하고 뭔가 교회를 빨리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목회자고요. 교회가 천천히 성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느리거나 뭐가 좀 잘 안 되면 무능력이 되어버려요.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엄청난 교세의 성장률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교세가 확장된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린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아세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는 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징후가 이제는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어떤 각종 추문이 그치지 않고 뉴스에 나오고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예배당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회를 향한 혐오가 팽배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계 안에서조차도 목회자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미국 가운데에는 성장 지상주의의 교회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젠 미국에서도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꼭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슬로우 영성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걸 느꼈던 목사가 쓴 책이에요. 바로 저 사람은 존 마크 코머라고 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이 목사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책은 바쁨이라고 하는 유행병을 씻어낸 환자의 고백록이다.
바쁨이라고 하는 유행병을 씻어낸 환자의 고백록과 같은 책이 바로 저 책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존 마크 코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30살이 되던 때에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영어로 하면 멀티사이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성전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 교회들 지교회, 뭐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세우는 것처럼 그런 지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여기를 급성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올려오니까 처음엔 예배를 하나 했다가 2개 했다가 3개 했다가 4개 했다가 나중에는 주일 예배를 5개에서 6개까지 늘리는 그런 급성장을 이룹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 2번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6번까지 예배를 늘렸대요. 계속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차세대 리더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신나서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러면 신나서 막 날아다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3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이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뭐 문제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책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지쳐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너무 분주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며 살고 있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매년 1000명씩 늘어났지만 나는 늘 쫓기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했다. 목사로서는 성공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실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40대, 50대, 60대가 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쳐만 갔다. 이렇게 살면 곧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3개월간의 고민 끝에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임한 다음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존 오트버그라고 하던 목사님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인상이 참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실력이면 실력, 영성이면 영성, 인품이면 인품, 설교면 설교, 다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었어요. 설교도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프리젠테이션 전문가들이 미국 전역에서 매해 이 스피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목회자 부문에서는 항상 올라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 젊은 목회자가 찾아간 거예요. 오트버그 목사님을. 그래서 갔는데 이 오트버그 목사님도 젊었던 시절에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분은 시카고에 있는 엄청나게 큰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설교 담당 목사였어요. 설교 담당 목사는 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설교 방향과 시리즈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같이 결정하는 그런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게다가 책도 쓰면 너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잘 나가는 목회자였는데 이분도, 이 오트버그 목사님이란 분도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 근데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도 자신이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물어봤대요. 제가 바라는 제 자신이 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학자인데 이분이 한참을 듣더니 다른 말 안 하고 너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혹시 뭐 다른 건 또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윌라드가 다른 건 없어.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야.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오트버그 목사님은 결국은 그 대형교회를 사임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 후배 목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오트버그 목사님이 야, 나도 이런 적이 있어.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줬대요. 너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돼. 그게 너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야. 그래서 이 존 마크 코모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사임하고 본인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자신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고 정말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하던 것들을 다 덜어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살기 위한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삶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달라졌다. 그 얘기가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이게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바쁨이라는 것을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한량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 진짜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하룻밤 사이에 배 타고 갔다가 막 진짜 난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선을 보시면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들 중에 단 한 번도 서두르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야 늦었어 뛰어 막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들을 하나하나 언제나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시면서 그러면서 야 내가 좀 사역이 많은데 내가 니네랑 이런 얘기 해야 되냐 아 좀 절로 좀 가세요 내 좀 바쁘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들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연결되셨고요 늘 사람들과 연결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신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멍에라는 말이 나와요. 멍에. 멍에 뭔지 아시죠? 소들이 갈 때 같이 하는 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멍에라는 표현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토라를 읽고 걔는 모세오경 이게 중요했잖아요.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랍비들의 방식을 비유적으로 멍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멍에가 있고요. 어떤 아무개 랍비의 멍에는 뭐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뭘 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은 너무 무거운데 다른 랍비들의 멍에는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라는 랍비 우리 랍비 예수 시리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멍에는 쉽고 가벼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하셨던 이야기는 간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개로 요약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면 돼요.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 결과는 뭔가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결과예요. 정말 온전한 치유와 회복,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초대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나도 그 가벼운 멍에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서적도 읽고 때로는 유튜브로 다른 설교들도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삶 이거지. 하나님 저도 이 말씀에 이 책에 나온 이대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듣고도 그래 맞아 이거야.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예배당 문을 딱 나서요. 그리고는 다시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주일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나가서는 결국은 내가 늘 하던 그 방식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라. 이래서 그래 내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하지만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 싹 없어지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결국 나가서는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스트레스와 피곤만 우리들에게 남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원하지만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는 그 모습,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담론이나 또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은 삶의 방식이었어요. 삶의 방식. 여러분 여기서 삶이라는 것과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이걸 우리들이 정교하게 봐야 되는데 삶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삶. 그런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매일 경험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혼동해요. 그래서 삶의 방식, 내가 그 매일 경험하는 나를 이제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제식 교육. 이건 뭐 여러 분야에 있죠. 뭐 예술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분야,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승이 같이 있으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제식 교육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옆에서 스승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스승이 뭐 대단한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막 만화가들, 문화생들 그냥 그 만화 작가랑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살면서 만화 그리고 배우는 것처럼 그런 게 도제식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방식의 도제 교육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하는 것.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시는 방법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에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러니까 영성 형성, 영성이 우리들이 빚어가는 것들, 이걸 영성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벌써 경직이 되는데,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기를 쓰고 막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그렇게 내 어떤 노력과 내 열정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 보폭에 맞춰서 그분의 속도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었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 의지와 이런 힘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되는 훈련의 과정은 내 힘보다 훨씬 더 큰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침묵 기도를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그냥 명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들이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고 내 안에 비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슬로우하게 늦추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늦추기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의 속도와 몸을 움직이는 속도를 같이 맞춰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일부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내심을 길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 뭐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하시고 빨리 가는 분들이 있으면 속도를 좀 줄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게 의미가 아니라 줄임으로써 내가 더 나를 조금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만약 내가 빨리빨리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조금 시간을 내서 내가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마트를 가서, 저만 해도 그래요. 마트 딱 가면 어디가 제일 짧은 줄인지를 가서 얼른 거기서 카트를 대는데, 마트 계산대를 갔을 때도 그냥 제일 긴 데 가서 서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걸리냐가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산 이 음식, 그래도 내가 이런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이렇게 차 갖고 와서 물건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신 거 감사하지. 약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 항상 보면 굉장히 빨리 읽잖아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굉장히 빨리 하고, 근데 조금 더 천천히 줄여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더 곱씹어보고, 아니면 여러분 슬로우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늦게 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지각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조금 미리 와서 여유 있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막 주차하고 여보 빨리 주차하고 와. 나는 먼저 올라갈게. 이러고 막 뛰어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여유를 찾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주변에 조금 느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다려주는 거. 가끔 보면 이렇게 부부들인데도 도저히 서로 못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녀가, 애들 이거 옷 입으라고 줘도 하루 종일 걸려도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다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거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자녀의 부족함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부족함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사소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력들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슬로우 영성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고 영적 속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첨단 기술의 속도와는 다른 종류의 속도다. 이 속도는 비록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느림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빨리 해야 되고요.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바쁨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조금 더 느리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걸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거마저도 교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만 더 느리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책 중에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사랑은 느림에 기대어라는 책을 보니까 왜 우리가 느리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마구 밀어붙이는 세상에 살면서 느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시간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림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자기의 숨이 가지런해짐을 실감합니다. 급한 성적이 결삭을 때, 결삭다라는 것은 가라앉다라는 거예요. 급한 성정이 가라앉을 때 우리 주변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미 시퍼런 멍자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급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는 까닭은 아마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물론 저희들이 단순하고 느린 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점점 교인분들이 많아지고 사역들이 많아지고 때로는 이게 진짜 단순한 건지 때로는 이게 느린 건지 잘 모르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뭔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방향성이 5년, 10년이 되어갈 때 그것은 다른 거와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격차를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사람들을 빨리빨리 뭔가 닥달하고 막 서둘러야 되고 뭔가 느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따라오지 마, 이게 아니라 느리게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급하고 서둘러야 되고 빨리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방향성을 조금씩 내가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길을 선택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제가 그냥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만나교회 있을 때 거기 대형교회인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 출근하면 나는 언제 이 건물을 나가서 집에 가서 잘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늘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루도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진짜 힘들 때는 어쩔 때 기독교 방송을 틀거든요. 틀었는데 이 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곡이 나오는데 이 곡이 여러분 가사가 시작이 그거예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와, 진짜 그래.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늘 한번 본 적이 없네. 정신없이 일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울 때면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찾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참 기억에 남고 이 찬양 속에서 제가 마음의 회복을 얻고 치유를 받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의미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